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니다마는 처음 뵈는 것 같지 않은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주 안에서 그냥 형제고 자매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식구죠.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한 식구됨을 그렇게 믿고 편한 마음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과연 우리에게 성경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가 또한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계셨던 성경적인 많은 그 지식들이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가장,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베이직이 되는 것이죠. 기초를 한번 같이 쌓아보고자 합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없으면 어떠한 그 익스펙테이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또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저 목사님 왜 나한테만 질문을 시킬까라고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렇게 어떤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질문하면 무식한 거 들통난다고. 그 질문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질문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 답을 갖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기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충분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물어보는 것은 강조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르니까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꼭 알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왜 나에게만 물어보지 하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공부가 쉽습니까? 예. 네, 공부가 쉽다라는 사람 제가 두 번째 만나봅니다. 첫 번째는 공부가 가장 쉬웠습니다라는 책이 한번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공부가 쉽다고 그랬을까라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삭막하니까 가진 것 없고 상업고등학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다. 차라리 공부하는 게 쉬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였더라고요. 공부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오늘 공부가 쉽습니다라고 이렇게 뒤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아마 실수로 나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공부 어렵습니다. 예,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그런데 왜 성경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까? 그 어려운 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그만해야지.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 과정을 통해서 성경 공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오늘 그 가장 기본되는 질문부터 한번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즉 인간의 네이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 26, 2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는 the image of God, 그거를 우리말로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age of God. 단순히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 무한한 그런 능력들이 인간 속에 있다. 요즘에 컴퓨터 보면 대단하잖아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뭐 달나라도 가고 뭐 DNA도 해독을 하고 인간도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술적인 취향도 있고 또
어떤 성악가가 이렇게 이 노래를 하는 걸 정말 한번 봤는데 이 홀에 있는 그 샹들리에 그 구슬들이 다 흔들릴 정도로 큰 성량으로 하는데 정말 어메이징이더라고요. 인간의 능력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도 발전할지 우리도 잘 몰라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피조물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른 말로 인간은 태생부터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그래도 종교적인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에이티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태생부터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시인이나 고대인이나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뉴욕 얘기하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뉴요커나 뭐 엘리트나 아니면 뭐 교육이 덜 된 사람이나 다 어떤 신에 대한 아이디어와 신에 대한 이 추구하는 그것을 다 갖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오리지널이 하나님의 형상, 신에 대한 아이디어, 즉 신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생부터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너무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빵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에 있는 이 종교적인 이 아이디어가 늘 신에 대한 그 추구와 간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무언가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목말릅니다. 그 사람들은 문학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술적인 것으로다가 그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그 신에 대한 아이디어의 충족을 가지려고 드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만으로도 많이 이렇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으로 의지도 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되는 걸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목마르니까 내 영혼이 지금 아주 갈증을 느끼니까 무언가 집어는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로 집어먹는 사람도 있고 마약으로 순간을 모면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신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심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죠? 예, 전혀 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the image of God, 이 하나님의 형상이, 즉 인간의 태생적인 종교적인 이 캐릭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받지 아니하면 바르게, 다시 말하여 우리가 내 영혼이 충족을 느끼는, 내 영혼이 만족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도 많잖아요.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일교조 사람은 믿어요. 문선명이 교주랍니다. 어떻게 저런 걸 다 믿어? 아니 믿을 것도 꽤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시리어스한 것입니다. 말씀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단으로 끌려가는지 아니면 내 영혼을 노략질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이 출생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또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둘째가 또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대한 그 컨셉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나는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조그만 나라지만 경상도랑 뭐 전라도랑 얘기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말 저 아는 분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신데 가끔 말할 때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근데 거시기 전혀 모르겠는데 거시기라고 안다는 거야. 사람끼리 잘 안 통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어찌합니까? 근데 바르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좋은데 정녕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만약에 근데 난 너 잘 모르겠는데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잘못됐으니 한번 또 내 땅에 갔다가 제대로 알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둘째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 이 얘기는 디모데 후서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너희를 알고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 더 우리가 첨가하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합니다.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호요식하고 산다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또 질문이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알아갈 것입니다. 혹시 바르게 사는 것과 잘 사는 것과 뭐가 이렇게 틀려? 근데 틀립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수술을 막 열 몇 시간 대수술을 하고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의사팀들과 또 간호원들과 레지던트 그날 저녁에 너무 정말 즐겁고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회식을 했어요. 좋은 식당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그동안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폭탄주도 한 잔씩 마시고, 또 1차 너무 아쉬우니까 2차까지 갑시다. 2차, 3차 갔어요. 잘못됐습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네. 전혀 잘못된 거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일 했거든. 산 생명을 살렸거든. 죽어가는 사람 심장 수술해서 살렸거든. 그래서 노고와 수고한 사람들 같이 모여서 같이 그 피로를 풀었거든. 전혀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3, 4일 동안 많은 사람이 회심하고 정말 은혜롭게 집회를 마쳤어. 마치고 나서 너무 고마워서 찬양팀 그동안에 기도한 같은 분들 같이 모여서 식당에서 불고기 파티했어. 뭔가 좀 섭섭한 것 같아? 그래서 폭탄주 한 잔씩 돌렸어. 왜 웃으세요? 그리고 노래방도 가서 좀 놀았어. 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한다는 그 의미에 대한 컨셉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근데 꼭 모르겠다라는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갖고 저를 긴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까? 저는 세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꼭 3대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첫째는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인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 영혼을 노락질하는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라는 inspired 헬라 원어로 보면 테오푸누스타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오, 하나님, 푸누스라는 얘기는 숨결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호흡이라고 바꿔도 되겠습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그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the 말씀, the word was God.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료교육하고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 뒤에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 뒤에 또 목적은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의 어떠한 삶이라든가 또 우리의 이 기질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씀 안에서 서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이게 난맥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칠판이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말을 좀 제가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라는 이 존재가 오늘까지 있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한 어리적인 배경도 있고 또 내가 자라온 환경도 있고 나의 교육적인 것도 있고 패밀리의 기질도 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내 안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랑 안 맞네? 안 맞는 말씀들이 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너보고 오리를 가자 하면 한 10리쯤 가주고 누가 너에게 속옷을 갖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그럼 난 뭐야? 나는 어떻게 살아? 이 상박한 세상에 이건 나랑 안 맞아. 원수가 네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받아치라 그랬어요? 나는 맞고는 못 사는 사람인데 나랑 안 맞거든. 이거는 나랑 안 맞아.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 나중에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기의 이 못난 자아만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기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공부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더 뺀질거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이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죠?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에 내가 들어가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 집안의 기질은 이랬었는데 우리 전통은 이거였는데 우리 문화는 이거였는데 그러니까 나라는 이 한 존재가 오늘까지 있으면서 쌓였던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이런 모든 백그라운드가 성경을 통과하면서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해서 하나씩 고쳐갈 때 성경 공부한 그 뒤의 결과가 어떻게 변하냐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중심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비로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가 누구라는 이 세상에 존재한 존재 이유에 대해서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비로소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의 필요와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잠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경이 어렵습니까? 지금 제가 맡는 이 강의 주제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주제인데 어렵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핑크 바지 입으신 분. 성경 어렵습니까? 안 어려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예, 안 어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의 그 수준과 우리 피조물의 수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개미 한 마리 만들어냅니까? 우리 인간 개미 못 만들어내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 간격은 엄청난 간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 무엇을 계획하시는가를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다, 레벨레이션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준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데 제가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고상한 얘기 다 쓸까요? 아니면 가장 쉽게 말할까요? 애기한테 야, 때 됐으니까 밥 먹어야지 영양이 되고 너가 키도 크고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맘마 잘못하면 됐지. 그것만 해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선입견을 어렵다라고 가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어려움은 일단 몸에서 반응합니다. 싫은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잘 안 열리고 머리가 잘 안 열리면 그리고 성경을 어렵게 막 어프로치하면 그건 누가 하는 거냐면 신학 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그분들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이 성경은 우리가 어렵다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가장 베이비 토킹이다. 이것은 베이비 토킹으로 베이비 토킹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어떻게 이 한 권에 다 넣을 수가 있겠어요?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더라.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은 베이비 토킹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아이디어는 하나입니다. 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구신가? 오케이?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사랑. 성경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성경은 예수와 구원에 관한 것이다. 끝. 성경은 하나님이다. 뭐 틀리지 않았지만, 네, 왜냐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성경은 예.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다. 그럼 틀립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것이다. 틀립니까?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오프코스 맞는 거죠. 성경은 구원에 관한 것이 다 맞는 얘기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사랑이고 구원이고 언약이고 은혜고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 가지로 표현할 때 심볼을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당연하죠. 성경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즉,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희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하신 이것도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있고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 되면은 여기 이제 블랙보드가 준비가 되면 제가 성경은 이거에 관한 것입니다. 십자가만 딱 꺼도 언젠가 제가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깽 영화예요. 막 죽이고 나서 자기 목에 있던 목걸이 탁 띄어가지고 죽은 사람한테 탁 던지는데 십자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제가 칠판에다 만약 십자가 하나 그으면 성경은 언약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십자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십자가에 관한 것인데 십자가에 관한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긴장하더라고.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긴장하더라고. 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다. 그렇잖아요. 이 성경은 totally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그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관한 것을 향하여서 성경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다. 첫째 카테고리는 Old Testament, 구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받아 적어야 됩니다. 성경은 오늘 안 받아 적으면 다음 주에 제가 써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하여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메인 이 계시를 향하여서 성경은 크로니컬이 아니라 티메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로니컬 혹은 크로놀로지컬 역사적인 거라는 거죠. 히스토리와 크로니컬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성경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티메릭 주제로 모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가 먼저일까요? 욥기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욥기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욥기는 저 뒤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복음서보다도 또 무엇이 먼저 쓰냐면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저 뒤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띠메릭입니다. 주제별로 모아져 된 겁니다. 주제를 말씀하고 어떤 주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어떠어떠한 것을 하시겠다라는 그 주제를 향하여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꼭 주제별로 모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별로다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아마 다음 주쯤이면은 주제별로 다음 주, 다음 주면 성경 한 권이 전체가 주제별로 딱 연결을 될 겁니다. 그 전에 한번 그렇게 연결시켜뒀더니 성경대학에서 어떤 분이 단순한 어떤 분이 아니라 그래도 한국에서 뭐 경기 나오신 분이 예, 우리 세대는 이게 경기고등학교 경기 오고 서울대 그러면 얼마만큼 대단한 줄은 알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이제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제별로 모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성경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주제별, 띠메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약의 주제는 뭡니까? 신약의 주제는 뭡니까? 올라가면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주제를 나눴고 그리고 구약 속에 있는 메인 띠은 무엇이고 신약 속에 있는 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아마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기대를 별로 안 하시는 얼굴들이라서. 자, 구약은 우리 구약하면 뭐 아브라함도 또 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뭐 그렇잖아요. 뭐 다윗의 삶 뭐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인물들이 나오는데 구약은 한 단어로 무엇의 주제냐면 준비하는 주제입니다. 준비. preparation. 무엇에 대한 준비입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과정은 창세기 시작부터 저 말라기까지 구약의 이 39권의 모든 주제는 십자가에 대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쉽죠?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고향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갔습니까? 왜 갔습니까? 예,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도다. 그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겨 주셔서 그 의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보고 구원에 이르게 했건 justification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향한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 신약은 준비만 하면 됩니까? 준비만 하고 끝나? 그건 아니죠. 공부 열심히 했으면 이제 한번 사법고시도 보는 거죠. 준비한 기간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레디가 되매 준비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the word became flesh. 다른 말로 reality. 역사 속에 실제로 준비한 것이 역사 속에 이제 현현이 되시는 것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근데 이 신약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쉬운 거. 사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사복음서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오늘 이거 맞추신 분은 집에 가실 때 짜장면 들고 가셔도 됩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에 관한 주제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공생애. 근데 그게 맞은 것 같지만 다 안 맞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출생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도 공생애는 아니거든. 공생애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되냐면 예수님이 30대 됐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라는 그 말은 퍼블릭 라이프. 아틀란타도 공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틀란타도. 예.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는 어떠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life of Christ. 그러니까 구약에서 준비한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다 십자가에 대한 preparation, 준비하는 것이었는데 이 준비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때가 참에 이제 이 준비한 말씀이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reality, 이 역사 가운데 현현하실 때 그것을 기록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이 지금 구약과 신약에 연결된 그 사건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지니알러지, 족보다 해가지고 구약의 컨티뉴에이션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한복음 뒤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오죠. 사도행전은 여러분 잘 보세요. 1장 1, 2, 3절을 사도행전을 잘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 2편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처음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이제 그 뒤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교회의 역사로 이어질 텐데 아마 분명히 이 사도행전이 언급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 그냥 읽으셨습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가 썼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썼다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까지는 기록하고 예수님의 생애가 승천하셨어. 승천하셨으니까 이 땅에는 끝났어.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게 예루살렘 땅이요. 한국의 경서남북도만한 개밖에 안 해요. 이스라엘 땅이. 그 지구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는 상황 끝.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들을 거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사도행전부터 뭐로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 그래서 church, which is my body, 내 몸을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성경이 어떻게 띠이 나누어지냐면 구약은 준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남기신 십자가의 선언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준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것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라고 사도행전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자, 성경은 십자가의 이 메인을 향하여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preparation, 특히 신약은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다 이뤘다. 즉 fulfillment,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을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을 the church, 교회에 맡겼다.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뭐예요? preparation. 둘째 성취. 오케이, fulfillment. 그 다음에 처치, 교회로. 예. 어떤 요즘에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학생 때 함석헌은 굉장히 막 존경하고 따라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광화문에 가다 보면은 신옷 입고 공부도 신고 서 있는 계신 분 계시고 그랬었어요, 학생 때. 근데요, 왜 안 되는 거냐면, 출애굽기 하고 나서 이 백성에게 구원회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마지막 끝까지는요, 다 교회의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띠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를. 우리가 띠으로 우리가 언더스탠드 해야 되는데, 구약은 준비하였고, 준비한 것이 때가 참에 이제 이 땅에 말씀이 육시돼서 오셨고, 오셔서 준비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이루신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교회를 세워서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보면 7교회로부터 말씀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오늘 배운 것을 잠시 한번 도표로다 그려서 설명해 드리고, 그러면 준비하는 기간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조명이 되는가를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